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의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2018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우리는 잘 정리하지 못하면 새로운 내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네, 항상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을 결단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한다면 내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당 세순교회 최옥희 권사입니다. 분당 세순교회 김미정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옥희 권사님.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요?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우리 분당 세순교회에서 맛본 이유입니다. 네, 우리 김미정 집사님은요? 네, 요즘에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좀 하고 있으세요, 요즘에? 임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임직을 받으세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좀 본격적인 은혜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 찬양 하나 듣고 본격적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와 그름이 부릅니다. 천국 무도회.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14절은 최욱희 권사님, 15절은 김미정 집사님 봉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집에 들어가심으로 논쟁의 여지가 됐고요. 예수님은 그 논쟁의 여지 가운데서 마태복음서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바리새인들을 권면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있었던 일이 마태복음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금식. 최욱희 원사님 금식해 보셨습니까?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드릴 게 없을 때 했던 것 같고요. 아, 네. 또요?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한 그러한 마음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고요. 예, 김미정 집사님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요? 몸이 아파서 금식해 본 적도 있었고요. 네, 몸이 아프면 금식하나요? 낫게 해달라고? 예. 네. 네, 또요? 낫게 해달라고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이 금식,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날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사실 거국적인 금식일도 있었죠. 불임절 전날, 또 속죄일,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는 아비월 9일에도 있고요.
그 관례에 따라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죠. 오늘 이 금식,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의 해결들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만은 이 금식은 우리 신앙인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금식이 있고요.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다신론적인 사상 속에서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도 금식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금식을 왜 했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그런 금식의 행위들을 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잘하고 나면 금식의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나면 기대가 컸죠. 이제 금식에 바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사야서 58장의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서 58장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지옥희 권사님, 세상적인 다른 고대 근동 사람들이 했던 그런 금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금식은 다르잖아요. 네. 권사님이 알고 있는 금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식은 저의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저의 상태, 그런 것을 좀 제거하고자 말하자면 제 힘을 좀 빼고자 금식을 하는. 사실 우리가 금식은 회개의 영역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을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고요. 또 여기서 금식은 뭐냐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게 있다면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게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본인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금식을 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신들 앞에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들어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식은 거래였어요. 그래서 금식의 날짜를 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상이 커진다고 보는 거죠. 김민정 목사님, 혹시나 며칠 동안 금식해 보셨습니까? 13일까지 해봤습니다. 13일. 네. 문제가 컸나요? 네. 13일까지 간 거 보니까.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20일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네. 예. 최옥희 권사님은 며칠까지 해보셨습니까? 저는 기억 속에 3일 금식이 가장 많았던 것 3일. 같습니다. 예. 3일 하다도 안 되면 또 바로 또 3일하고. 좋아요. 예. 사실은 며칠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오늘 성경은 말하죠. 금식에 대한 본질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과 나누게 된 계기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서 9장 13절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정말 뭘까? 뭐 우리 예배, 뭐 찬양, 이건 주님이 그 자체를 원하는 걸까? 사실 이것을 뭐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법적으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게 제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니에요. 어느 게 더 크냐는 논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뭐냐? 너희들이 본질적인 것을 퇴색한 상태에서 하는 종교적 형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정말 긍휼, 주님이 관심사가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정말 그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고 우리만의 화려한 예배, 화려한 찬양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걸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긍휼. 주님이 그 죄인들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뭐 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만의 찬양,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화려함들에 취해서 정말 그 죄인들을 향해 갖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죠. 아무리 병원이 대리석으로 화려해도 그 환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 병원은 의미가 있나요? 없지요. 의미가 없죠. 오늘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교적 형식주의자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한의 제자들 또 이 바리새인들 종교적 형식에 젖어서 뭐 한 주에 꼭 이틀은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뭐 불임저 같은 뭐 큰 전날에 뭐 이들이 금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날들에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우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소를 하고 정말 우린 주님을 위해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말 그 주님이 원하는 그것,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정말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본질이 있는 우선순위가 회복된 우리의 종교적 형식이 된다면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의 핵심이 뭡니까?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위적인 것이 끊어지고 주님을 위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금식이지 우리가 밥만 굶는다고 그것이 금식인가요? 김정사님. 생각이 복잡할 때 금식하면 어때요? 많은 생각들이 사라지죠? 네,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네, 배고픈 것뿐이 네, 안 들죠. 그죠? 네, 배고픈 생각밖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금식 풀고 나면? 금식 풀고 나서 또 먹으면 또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또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금식 계속해요? 참. 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금식은 브레이크 기능일 뿐이에요. 근본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금식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일 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금식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 있죠.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주님께 아뢰이는 통로일 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종교 형식주의자들은 금식은 또 다른 행위와 권능의 능력이 되어 있었어요. 종교적 형식이 오늘 이들에게 주님 플러스 또 다른 능력의 방편이 되고 있는 오류를 오늘 이들은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나 금식했습니다. 금식 며칠 해보셨습니까? 성경 읽었습니까? 몇 독 해보셨습니까? 최욱 교사님 몇 독 해보셨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몇 독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조금 했습니다. 네, 조금. 사실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개념으로 봤거든요. 같은 식구적 개념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심을 넘어서 마태 세리집에까지 가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건 스승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좀 그 낮은 스승을 만나서 우리 금식하고 높은 스승을 만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요즘에 현대판 좋은 교회 큰 목회자 교회 다니면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그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교훈을 주고 있죠.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집 손님, 문자적으로는 신랑방의 아들들로서 신랑의 친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신랑과 함께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는요. 일주일간 계속되었는데요. 금식일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식하는 날이 와도 혼인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죠. 뭐 불임절 전날, 뭐 속죄일, 뭐 예루살렘의 함나기를 기념하는 뭐 아비벽 9일 그 날이 되어도 혼인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유대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이 과연 뭐냐? 금식이 뭐냐? 무엇을 위한 금식이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죠. 주님을 보기 위한 것이고 주님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주제니까요. 그러나 주님과 떨어질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요.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서 종교의 형식에 취해서 예배라는 군중심리의 예배에 취하고 우리의 귀나 우리의 감성에 익숙한 찬양들에 취해서 어찌 보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왜곡된 종교적 왜곡에 빠져서 우리는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국교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뭐 어떤 종교적 형식 가운데 오늘 금식도 마찬가지고 뭐 며칠 금식했냐, 몇 시간 기도했냐,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성경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이 아는 것보다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앉으면 맨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기 바빠. 그리고 또 우린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 몇 시간 했냐? 너 기도하면서 뭘 봤냐? 뭘 들었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정말 반성이 있어야 되고 본질이 없는 근본이 없는 우리의 종교적 형식은 형식일 뿐임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방송을 함께해 주신 우리 최옥희 권사님, 김미정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의 말씀을 나누며 방송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점이나 깨달아진 점이 있다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옥희 권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금식을 종교적인 어떤 형식의 틀에 따라 했던 그러한 모습과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 너무나 배치가 되고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 속에서도 그 금식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형식의 것들을 많이 쫓아왔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것을 또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도들 향해서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정말 영혼들 향한 긍휼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고 교회가 그냥 찬양과 자기들만의 행복에 빠진다면 정말 주님은 싫어하실 거예요. 뭐 금식도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금식이나 이 모든 것들 또 포함되겠죠. 예. 김민정 집사님. 네, 저는 금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시작했을 때 제 마음가짐은 정말 내 앞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금식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네. 금식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거래. 네,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금식을 시작하게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금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도록 제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런 과정으로 그 금식이 사용되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어느 것 잘못 오류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그것을 또 방향을 바꿔놓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예, 맞아요. 예. 우리는 뭐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방향이 주님이셔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양하러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자 합니다. 에이맨이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